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팔복도 끝났고 새벽 예배 산상수훈도 끝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퍼펙트하기 때문에,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온전치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며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불온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이런 완전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십자가의 헌신을 향해서 마지막 생애를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고난과 더 나아가 그의 부활에까지도 동참코자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달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월 달을 헌신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고 이에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하며 헌신의 달로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헛된 헌신인 것이죠. 그러나 그 헌신이 누구의 헌신이냐?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분 자신이 또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또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셨겠는가? 아니죠. 이에 우리도 오늘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나갔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 하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이를 때가 그지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올립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행위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불완전하고 부족하게만 만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의의 종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고 이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헌신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전에 우리는 헌신된 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우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소유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 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니요 세상의 것도 아니요 악한 영의 소유는 더더욱 아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갖고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열심을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자, 이러한 소유의 이전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헌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헌신의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 더 정확한 답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의무로 하려면요 너무나도 힘들고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저절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헌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요 그러므로 인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이지 그것이 가시고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짊어져야 할 삶의 불편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헌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7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 7장을 보면은 바로 이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1절로부터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또다시 기도의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6장 5절로 8절에서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33절에 가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일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는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남을 비판하는 데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데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데 더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 더 부지런해야죠. 남을 비판하는 데 부지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사랑을 가지고 적절한 충고를 한다 하는 것도 역시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데 이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천국, 이 참 지키기 힘든 어려운 계명들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천국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 기도에 달려있음을 단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보면 세계 현재 능동명령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직설적으로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많은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 말고 포기할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은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표현이 그런 거죠. 끝남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가서고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사실 인간의 말로는 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고 죽도록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세 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구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 방법의 정도가 점차 적극적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 구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고 또 그 입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함에서 그 다음 무엇으로 나갑니까? 그것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점층적 평형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표현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간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간절하고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간절하고 더더욱 간절하고 더더욱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수록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끈기 있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요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진정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한 번에 하시면 안 되는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단 한 번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게 만드시겠습니까? 왜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성질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과거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장점을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현재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더 잘 명확히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계속해서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리듯이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내 인생의 카이로스들, 응답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강청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뭐라고 했어요? 찾아낼 것이요. 달라졌죠?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8절은 모두가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가 각각 개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는 이도 찾는 이도 두드리는 이도 다 이제는 제각기 응답을 다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할 때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찾을 때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국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넉넉히 기쁨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과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로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정말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줄 아버지는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여기 떡은 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할라빵이라는 것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람들이 기록한 걸 보니까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에 주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안 주면 안 되죠. 이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요. 그러므로 진정 자식이 빵을 달라 할 때 빵을 주지 않을 아버지는 없다. 생선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던 그런 흔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빵과 생선은 아비가 기꺼이 반드시 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뱀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뱀은 율법 중에서도 부정한 음식으로, 짐승으로 간주를 해서 전혀 먹지 않습니다. 생선은 유익한 것으로 상징이 되지만 뱀은 핵을 끼치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뱀을 자식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지 않지만 달라고 해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11절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시키며 분명한 기도의 응답,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응답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어디 감히조차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과 과연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응답도 더욱 놀라운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같은 질이지만 그러나 더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이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더 좋은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체는 빵인데 더 좋은 빵이고 생선인데 더 기가 막힌 생선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더 좋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뭐냐? 그것은 실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라고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마십니까? 너희 꼼짝 말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정말로 꼼짝도 하지 않고 전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제서야 일어나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결국 순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성령으로 다하고 제자로서의 사명도 다 감당하고, 그래서 또한 항상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지요.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서도 저녁에 잠에 들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전부를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에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자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실로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이, 헌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날마다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패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도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생활이요?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로 과연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좌절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딜레마가 올수록, 더 신앙의 번아웃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일을 만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어떤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누가 감히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 많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일진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육신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힘들어지는 때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왜냐? 그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영적으로 버려진 외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성령이 오셨네 보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기도에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죠? 얼마든지 집 안에서 차 타고 가면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리 내지 못한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지요. 얼마든지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을러지면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영혼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항상 더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넉넉히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환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지금 저 중동에서 IS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로 인해서 콥트교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또 크리스찬들 잡아갖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이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로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왜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단락 안에 있는데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결국 이 단락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지난 5장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삶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심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들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데 굶으면서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쩔쩔 굶으면서 물질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예수님도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황금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게 대접을 받음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죠.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남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러면 그도 나를 섬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난 못한다. 근데 그걸 그렇게 갖고는 정말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모든 헌신은 바로 기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런데 없습니다.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했고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고 어떤 식으로 기도했길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의식을 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품삯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은 더욱 기도 생활에 헌신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의 삶이 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의 그 놀라운 헌신을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